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으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보내고 제자들을 얼른 챙겨가지고 저 갈릴리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따라서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따라가실 때 배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어 가시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소란을 피다가 예수님께서 야,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무리를 걷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바람이 센 것, 풍랑을 보게 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니까 이렇게 물에 다시 빠지는구나 이렇게 사건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사건들하고는 좀 달라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적 가운데는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떡을 주는 그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뭔가 이렇게 치유가 필요하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적은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사람들의 필요로 사람들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의 의도된 또는 예수님이 기획된 바로 기적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기획하시고 행동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은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는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좀 할 일이 있으신 거죠. 막 이렇게 너희가 먼저 가 있어 막 그러면서 배를 태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거기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행동력 특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재촉해서 보내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만들었다라면 분명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도를 할 때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루틴한 행동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되게 재촉하고서 제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쫓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되는, 그래서 무리에서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리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그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행동이라든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가르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사건은 그냥 우연적으로 예수님의 그 초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지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즉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바로 그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창조주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고 또 지금 우리는 바로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에게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사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에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내가 보고 있는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인생을 다 걸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났거나 자기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리를 걷는 초능력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도 바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바로 그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즉 세례 요한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구원자에 대한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하는 걸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바로 그 세례 요한과 바로 그 베드로의 질문이 거의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질문이지만 그거에 대한 답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바로 그 베드로의 질문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차원이 다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쪽에 보면 5장부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산상순회 시작되죠. 그래서 산상순에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그 산상순 전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이고 지금 너희가 아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5장부터 1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11장부터 16장까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16장에서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것이 다 결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변화산의 얘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의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모습,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장부터 16장 사이에 두 개의 질문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고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뭐냐면 그 베드로는요.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면 나에게 바로 그 능력을, 무리를 걷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온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과 바로 그 베드로의 질문은 같지만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말씀 한 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아까 얘기했듯이 16장에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자, 즉 교회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자라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고백을 향해 나가는 자라는 거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 가거나 아니면 그걸 믿고 있기에 그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나오는 과정에는 두 번의 확인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무리에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바로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개입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하나는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에서 목회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목회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더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믿어야 되는 모범을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 없어서 바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쌓여서 바로 지금의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됐고요. 지금의 모습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믿음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하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감으로써 하나님 누군지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정서 형제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서 형제가 오늘 기도한 내용이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캠퍼스 열린 예배에 나와서 암기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걸로 끝나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것을 그리고 믿는 대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지식, 즉 예언이 확인되는 것, 즉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바로 믿음의 도전으로 너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가 변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년도에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분명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겨내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꾸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말씀들은 이제 이 물을 걷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인공은 예수님과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어느 때까지냐면 바람이 거슬러서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즉 예수님이 이제 그 재촉해서 보낸 다음에 그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냐?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로 그 제자들이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이에요? 제자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
그쵸? 예. 그런데 뒤에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예. 바람이 뭡니까? 바로 무리를 걷고, 즉 풍랑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발을 떼어서 무리를 올라서잖아요. 그쵸? 근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바람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즉 여기 보면 바람의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앞을 막거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우리는 풍랑을 맞게 됩니다. 이런 저런 고난 있죠. 제자들의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멈춰서 그 깊은 바다,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근데 그걸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금세 또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금세 내 어려움이나 내 환경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믿음을 놓쳐버리고 빠져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냥 너 믿음 좋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 야 잘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의심하니까 네가 무너지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순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지금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 내 삶을 다 이끌어 가시고 다 성공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바람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로 그 바람을 이겨내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람이 뭘지 너가 알아서 그냥 잘 이겨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경험들을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우리에게 미리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크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죠, 걱정, 이런 거죠.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일 미래가 없는데, 이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될까? 내일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일은 산더미같이 좀 많은데 내가 지금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될까? 내일부터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을까? 이게 가장 단편적으로 아주 소소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다 무엇 때문에요? 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 어떻게 그 일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발표로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요?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맞이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우리한테?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이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이 사건 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예. 이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문 듣고 무작정 따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 없이 따라온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갈 거다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 먹을 물이라도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뭐라도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믿음을 살겠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책이 있지 뭔가 이렇게 따라와서 말씀을 듣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성적인 행동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냥 와가지고 맨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와서 일해야 돼. 네. 그쵸? 네 먹을 거, 네 입을 거 네가 챙겨야지. 저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먹을 도시락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마땅하죠. 배고픈 게 마땅하지 않아요. 네 먹을 거 챙겨와야지. 너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네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오면 돼? 그쵸?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야 저들 배고프잖아. 저 배고픔을 어떻게 그냥 봐. 저들한테 먹을 것 줘. 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먹입니까? 아, 그들을 다 보내서요. 먹고 오라고 하세요. 네. 그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에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도. 아, 네 삶의 문제 어떻게 네가 해결하고 교회 와야지. 네 먹을 것, 입을 거, 네 시험 볼 거,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지. 와가지고 대책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돼? 이게 지금의 목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제자들과 똑같이. 왜? 저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지금의 목사들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그걸 걔네들한테 책임지게 해? 네가 줘. 우리가 줘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책임져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나한테 있어. 너가 걱정하는 문제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게 와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저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야만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영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오병의 기적만 나오면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교회에 앉아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분명하게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1시간 예배하고 이번 주에 할 일 끝,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즉 다시 말하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에 그러니까 이번 금년도에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더 깊이 알기 위해, 더 많이 알기 위해 그 믿음의 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조건이 우리한테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요, 되게 뭔가 의지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오병의 기적과 바로 무리를 걷는 사건 뒤후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15장인데요. 15장에 나온 사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로들과의 전통에 대한 논쟁.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바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은 따로따로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된 사건이거든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앞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기득권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뭡니까? 가진 것이 없는, 전통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버려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개를 하나로 보고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앞쪽에서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이겁니다. 근데 당신은 그 전통, 즉 유대인의 혈통에 맞는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시죠. 그 다음에 딱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니까?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쪽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전통 중요하지 않다고, 혈통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막 했더니 야,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들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앞에 이야기와 뒷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뒷얘기에서 보면 뭡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나는요, 가나안 백성이에요. 가나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근데 집에 개한테도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유대인 아니어도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나한테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대하고 왔어요.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딸을 고쳐주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보고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역시 유대인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또는 혈통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혈통이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린 그러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이방인 여인처럼, 우린 그냥 개 같은 존재니까요, 저 주인이 먹다 남은 그런 떡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그 장애는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기는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넌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자기 피를 바꿀 수 있습니까? 거기서 족보를 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그 인정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열심히 할까요? 믿음이 충만할 때 기도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 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요.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못해요. 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요, 너무나 커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는 거에 비해서 내 모습이 너무나 작아요. 이렇게. 이거는 100% 불가능해요. 아무리 난리치고 한다 하더라도 저 소망을 이루는 거에는요, 내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린 저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다 얘기하겠습니까? 나는요, 지금요, 꼴등이에요. 근데요, 나는 사법시험 합격하기를 원해요. 지금 내 성적은요, 맨날 1점대인데요, 나는 뭔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이거는 너 욕심이 과하지 않아?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 못해요, 우리는. 왜요? 내가 바라는 것에 비해 나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해주시면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한 9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10%, 2%가 부족한다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할 때 우린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만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해요. 지금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간구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90%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요 10%가 부족해. 그걸 하나님께서 채우셔. 이럴 때 됩니까? 아니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굳은 믿음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뭡니까? 여인에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 딸 살려야 돼요. 내 딸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바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나의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뭡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간절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강구하고 주님한테 온전히 매달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입니다. 우리 공동회 할 때 얘기하겠지만요, 올해 우리 교회 표는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풍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요, 도전이 필요해요. 작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요,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난해 축복해 주셔서 새 부대를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영적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적으로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중보기도 팀이 더 늘어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기도에만 봐도요,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와서,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작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따뜻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부대를 주셨는데, 그럼 새 부대에 어떻게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대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채워질 수 있어요. 언제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영적으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바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없게끔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 주님한테 나가지 못했다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한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내가 수치심이 있어서 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모습을 더 예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 우리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